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성경에 관한 증언을 좀 참조해 보십시다. 48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음. 이랑 인용된 두 번째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10절에 관한 증언이 두 개 인용되어 있죠. 두 번째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슬픔과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와야 하며. 요한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투옥이 간 의미가 뭔가, 사단의 계책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 볼 텐데요. 슬픔과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와야 하며 그것은 죄의 사업을 위한 기구가 되기에 알맞는 영혼으로 하여금 다듬어지고 성화되고 정죄될 때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와야 하며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평화의 사도였지만 그의 노년은 치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었죠. 그렇죠? 섭리가 있었죠. 한 구절을 더 보고 본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 몇 구절을 보고 또 증언 하나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침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은 주님의 고난에 약간의 빗방울에 동참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작고 큰 간 주의 고난에 동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바울은 고난받는 1인자였죠. 그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어서 8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성경의 인물의 전기는 무한한 보화가 감추어진 보석 상자랍니다. 저들이 겪은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주의 섭리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경험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보물창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왜 그런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므로 마지막 한 구절을 다시 봅니다. 이 귀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폈습니까?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의 정언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도덕적 키를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거쳐서 그 영혼이 개발되었을까? 그의 생활은 계속적인 고난과 계속적인 투쟁과 계속적인 수고의 연속이었다. 요한의 투옥이 가는 의미가 뭔가 화면을 보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계책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침으로 그리스도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한이 감옥에 칙칙한 동굴 감옥에 오래 갇히자 영혼이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요한까지라도 예수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요한까지라도 그 마음속에 인간의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가 기대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톡의 결과가 뭔가, 죽음의 결과가 뭔가, 비로소 요한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질을 잘 깨닫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한의 토과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은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마귀의 실체가 다시 한번 공개되었습니다. 드러나버렸습니다. 특별히 결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단 사람들은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이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처럼 죽음을 당할 장면을 주님이 내다보시고 요한의 순교를 통하여 큰 교훈을 미리 주기 위해서 요한을 순교당하게 하셨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 고문대, 화형주, 우리 앞에 위기가 가까우고 있음이 여러분 쿵쾅쿵쾅 들리셔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위기가 핍박의 때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칼, 고문대, 화형주.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고 기억하고 위로받도록 요한을 죽게 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가했던 침례 요한도 우리처럼 이렇게 죽었지, 순교당했지 라는 그런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당할 수많은 사건 속에서 마음의 확고한 위로와 확신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 요한을 먼저 순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자, 요한은 참 적극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광야 은둔한 삶을 살았지만 어제 말씀처럼 자주 밖에 나가서 시설을 살피고 정세를 살피고 영혼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대쟁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영혼을 접근할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는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음침한 옥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무의합니다. 예니시는 말하기를 요한의 마음이 무겁게 짓눌렀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는 여러 주일이 지나가자 낙담의 그림자가 의심이 그를 찾아왔다. 이 요한마저 시험에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마음은 무거워졌고 그도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얼마만큼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또 안식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시죠? 위기가 오면 금같이 보이는 곳이 거의 겨로 판명될 것이다. 대다수가 반역할 것이다. 핍박이 두려워서요. 그런 때가 온대요, 여러분. 온대요. 이러한 때에 요한에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우정의 가면을 쓴 사단의 시험의 대리자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 두 제자가 요한을 찾아와서 의심의 물꼬를 또 틉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우리 떠났습니다. 당신 떠났습니다. 다 예수께로 갑니다. 근데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방문도 하지 않네요. 스승을 위한답시고 한 말이었지만 정은은 말합니다. 우정의 가면을 쓴 사단의 통로였다.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원수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빈번히 입증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용기를, 의기를 낮추고 깎아내리고 낙심해버리게 만들고 낙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흔한 일인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런 의심의 통로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다. 요한도 인간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마귀는 기뻐하였다. 여러분, 왜 요한이 이런 의심이 들어왔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침례 요한, 네?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침례 요한, 예수의 신성을 분별했던 침례 요한, 이에게까지 왜 이렇게 의심의 일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오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고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 일개 인간의 모습으로 천부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감명을 받은 장면을 기억합니다. 영광의 예수를 비추었고 하늘의 소리가 열렸고 분명히 메시아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메시아 표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침례를 베풀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도 알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십시오,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까지 예수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참, 그죠? 그러므로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를 기대하였다. 성경을 오해할 때 생기는 무슨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요한은 엘리야처럼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는 큰 능력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좀 드러내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나를 감방에 쳐넣은 압제자들의 교만심을 좀 무너뜨려주고
수많은 울부짖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고대하고 있었다, 여전히.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제자가 요한이 다시 보냈죠. 아시는 것처럼 내가 당신 기다렸는데 그분 맞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물어보거라 라고 보냈죠.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들은 척하지 않고 여전히 가르치고 고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듭니다. 죄는 더 하늘에 사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밥을 잡수고 계셨다. 지금 누구는 어디 있는데요? 요한은 감방에 있는데. 광야의 선지자에게 이런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처럼 보였다. 빨리 와서 구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는데 30년간 복음 전파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30년간 친히 성전을 지셨어요. 품성 건설을 하셨어요. 사단이 유대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주고하고 있는데, 은혜 시간이 수없이 끝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전도하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는 여전히 목수일에서 일을 하셨죠.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돌아와서 여러 시간 동안 마귀가 계속 속삭였답니다. 요한에게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자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요한을 덮어버렸다. 요한은 하지만 참 훌륭한 분이셔요.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불신할까 봐 또 염려하고 있다. 내가 한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가? 의미 없는 것인가? 30년간 준비하고 1년도 못되게 봉사했던 요한의 사명이 허위로 끝날 것인가? 심지어 내 제자들마저도 예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 사업이 낭패로 끝날 것인가? 내가 30년간, 1년간 뭐 했지? 이사야가 그래, 이사야가 60년간 복음을 전파했는데 개신자를 한 명도 못 얻었죠, 이사야가. 오늘 얼마나 쉽게 침례가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죠?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쉽습니까, 요즘은? 그죠? 자, 자기 자신의 사명에 불신실한 결과로 이제 와서 활동을 못하게 끊겨지게 될 것인가? 만일 약속된 구원자가 나타났다면, 만일 요한이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왜 예수께서 압제자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왜 자신을, 하나님의 서성을, 이 침례 요한을 해방시키지 않으실 것인가?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의 음성, 성령의 강림, 예수 혐오없는 품성, 성령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이 요한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않게 하는 믿음의 원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중요한 말씀이요, 의심과 염려가 있었지만 입으로 발설하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 물어보기 위해서 기회를 보내기로 결심하였고 조금 전 말씀처럼 보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형제들에게 믿음을 확신케 해주고 또한 자신도 다시 확신하고 싶어서 두 제자를 보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두 제자를 통해서 보내는 것은 요한의 성정으로 너무나 심한 괴로움과 실망이었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온 유대교회가 다 썩죠. 하지만
오순절을 빌어서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예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갇힌 요한에게 마음이 온통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달려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지만 종일 응답은 없고 날이 저물어 가도록 계속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시네요. 드디어 예수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종일 보았지, 들었지, 가서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한마디 첨부합니다. 그의 신생의 증거가 불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진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쭉 눈에 보이는 실물교훈으로 두 제자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피를 채워주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 주었습니다. 겸비한 지칠 줄 모르는 종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에서 예수의 품성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충분하였다. 충분하였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조금 전에 보았죠. 강한 바람, 지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세미한 모습으로 정말 종처럼 겸비한 모습으로 자비와 자희생의 모습으로 기별을 삶 속에 이루어진 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완전히 갖게 되어집니다. 요한에게 주님의 신성을 확신시키는 외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요한은 구주의 전도가 그들에게서 단지 증오나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알았고, 선구자 요한은 예수께서 친히 남김없이 마셔야 했던 그 잔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예수의 사명의 본질을 명백히 깨달았고,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세 유익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이렇게 하고요, 기쁨으로 딱 죽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톡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버림받았다거나 믿음의 시련 때문에 쓰러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이 아니라 라는 결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베푸셨는데요, 요한은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론의 바람에 흔들리는 비겁한 갈대가 아니었다. 요한은 비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요한은 똑같은 솔직성을 가지고 말하였다. 그는 결코 인간의 칭송이나 편견의 바람에 휩쓸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감옥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지냈던 때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의에 대한 그의 열성의 변함이 없었다. 그는 원칙에 충실함으로 바위처럼 견고하였다. 하지만 요한은 감옥에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 충성과 의에 대한 열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원칙에 충실함으로 바위처럼 견고하였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내일 또 이런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생애를 묵상해 보며
또 그의 투옥과 죽음을 명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기별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사야 48장 10절을 미리 보았습니다. 우리를 항상 고난의 품위에서 택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간과하지 말고 어떤 시험을 당하건 어떤 시련을 당하건 바울처럼 시련의 공간을 잘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 충만히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의 세력이 하늘에 사무쳐가고 도처에 식경을 짓밟는 죄가 난무합니다. 정부와 사람들은 하나로 결속되어서 점점 계시록 13장의 무대가 이루어져감을 직감합니다. 우리 땅에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때가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세속의 일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은혜를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습관처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빨래를 하건 과일을 따건 풀을 매건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 명상되게 하시고 주님을 앞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절대 경건의 삶을 실패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일주로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 날도 그대 삶의 터전에서 에녹처럼 인간의 의무를 벗을 수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